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찾다가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가 예쁜 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쁜 꽃을 하나 골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의 웃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 것을 또 골랐습니다. 또 봤더니 아름다운 것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꽃과 갓난 아이의 웃음과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 세 가지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몇 해가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착하고 보니 예쁜 꽃들은 시간이 지나서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갓난 아이의 웃음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예쁜 그리고 또 천진난만한 그 웃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사랑은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결같이 유지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그 마음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한결같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이요, 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으니 이 한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대하여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명령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목숨이 날아가도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명령에 따라야 돼. 이 명령은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다 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된 직임에서도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은 부모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씀입니까?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두 가지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두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과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간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바로 부모 공경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이 될까요?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이 들어왔고, 또 최근에 또 이번 주 중에도 많이 듣게 되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 어떤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먼저는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고아가 스승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 천대받고 이렇게 고아원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에 그 스승님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낳아준 부모를 생각해봐라. 너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네가 여기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낳아주면 뭐 하냐고요? 두 번째는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어쩌면 낳아주신 것보다는 길러주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러시아 혁명 때에, 러시아에, 우리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마음에 들진 않긴 하지만, 러시아 혁명이 있을 때에 공산당들은 모두 집들을 다 태워버리고 곡식까지 모두 다 태워버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자녀를 낳은 부모는 어떠하겠습니까? 아기를 안고 젖꼭지를 물리고 있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먹을 게 없고 힘이 들어서 얼굴이 창백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젖꼭지를 빼려고 가서 어머니와 아이를 떼어내고 보니까 너무 못 먹어가지고 젖이 안 나오니까 젖꼭지를 잘라가지고 피를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낳아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길러주는 그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르는 동안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제가 해외에서 보니까요, 애가 자라서 클 때까지 계속 아이를 학교 태워다 주고 데려오고 태워다 주고 이게 하루 일과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거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 길러주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피눈물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고달픔과 그 수고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아주시고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 은혜, 길러주신 은혜, 감사, 거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랑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부모가 자녀를 길러만 주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위탁해서라도. 그러나 다른 데 맡겨가지고는
사랑이 없는 돌봄, 사랑이 없는 키움, 이거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길러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르는 동안에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옛날 마을에, 어느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헐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볼 때 이 헐아버지는 먹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먹는 걸 쉼 없이 먹고 있으니까 아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불편하고 안 좋은 거예요. 부모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뒷동네에 있는 연못에 데려가서 그냥 아버지를 밀어넣어서 그냥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아무장에도 쓸모없는 아버지라 더동도 못하고 먹기만 하고 있으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뒷동산 연못에 데려가가지고 밀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 목을 잡는 거예요. 목을 떼면서 갖다 밀어넣는데도 계속 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자 빼자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경찰관 포졸이 지나가다 이 뭐 하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제가 이 쓸모없는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살아면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때에 지금 당신이 온 겁니다. 빨리 나를 집어넣어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녀를 생각하는 게 어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절대로 자녀들을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터미널, 고속터미널, 버스터미널 이런 데 가면 어른들, 부모들을 버린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데 놀랍게도 부모님의 주민등록증만 집 주문해서 빼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있으면 자녀들이 누군지 드러나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욕을 전혀 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냐. 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시작.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는 형식만 취하면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우리가 부모 공경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될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부모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또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효도 잘하는 사람은 뭐 복 받고 건강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건 아닌데, 그저 진심으로 효도하고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으로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하게 하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잘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훌륭한 인물 뒤에는 다 누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도 그리고 링컨도 모두 어머니 때문에 안 그런 거 아닙니까?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도, 마틴 루터, 리빙스턴, 위대한 설교가, 무디, 베토벤, 이루 셀 수 없는 모두가 다 뒤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도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으로 성장이 되었고,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름 붓는 사무엘을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디모데도 자기 어머니 유니게의 신실한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룻도 어머니를 잘 따라해서 시어머니 잘 공경해서 그가 그 메시아를 낳게 되는 족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부모님이, 어머님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 갈 거 없이 김진홍 목사님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도 그 어머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건경조 권사님이 제가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 동안에 저하고 많이 가까워져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저하고 친했습니다. 아주 꼭 우리 채군이, 그때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니까 채군이 우리 진홍이를 꼭 도와줘야 되네.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저거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 부탁하네.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어머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 약속 지키느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알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머니와의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 김준호 목사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부모를 떠나서는 행복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짜 행복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늙으신 부모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고 보니까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가 연약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연약해진 부모를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지켜나가야 할 인간의 도리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축복받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때가 늦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천국에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만 널려있고 저 지옥에는 끌끌끌 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잘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효도를 제대로 할 걸, 부모님에게 맛있는 뷔페에 모시고 갈 걸, 옷도 좀 잘 입혀드릴 걸, 제대로 부모님에게 공경할 끌끌끌끌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끌끌끌 하는 사람들을 할렐루야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특공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끌끌끌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는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용돈 드리려면 지금 드리세요. 나중에 모아서 많이 드려야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1,000원, 10,000원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드려야 됩니다. 나중 생각하시면 안 되면 나중 끝납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회가 지나가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못하면 끝입니다. 앞으로 잘할 거 기획하고 계획하지만 그거는 훗날입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멋진 신앙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나중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야곱은 부모로서 이렇게 얘기해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했다? 울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원수 갚고 안갚음을 할까 봐 싶어서 야곱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야 나를 봐서라도 네 형들에게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 편인 것이죠. 오늘 육신의 부모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가 없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부모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내 부모이니까 여러분.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죠. 저희가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없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을 지극히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목회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대신 요양원 이런 뭐 하는 데서 잘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반성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제대로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반성하면서 나도 잘해봐야지 하면서 그 대신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어른이 저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지극히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내릴 때 손을 잡아주는 그것도 제가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못한 걸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지금 제가 3년째 쉬지 않고 하는데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둘 때까지 그걸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정말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손을 잡아주던 분들도 가끔씩 돌아가시니까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따뜻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지금 잘 해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부모 공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세상 사는 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